벌써 2026년이 2주가 흘렀어요. 2주 동안 어때요? 새로운 나이를 만끽하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니? 가장 큰 거는 목사님 아들이 이제 8살 됐거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는 다르잖아. 그치?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도 다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매번 얘기해. 아빠 나 8살이죠? 학교 가요? 맨날 그런 얘기해. 맞아 8살이야. 그러면은 그 밑에 7살인 동생이 나는 학교 언제 가요? 맨날 그런 얘기한다. 2주 14일 뭐 11일 오늘 11일인데 얼마 안 지났는데도 2026년이 되고 나서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목사님만 그런가? 우리는 어쨌든 시작점에 서 있어요. 올해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 자,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뭘 세우죠? 계획을 세워요. 혹시 너네 그 동그라미 계획표 그려봤니? 초등학교 때 막 색칠도 하고 컴퍼스로 동그라미 얼마나 열심히 그려가지고 시계 12시, 1시, 2시 다 해고 자로 그어서 그런 거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동그라미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에이 짝짝 하고 이게 자가 뭐야. 그런 친구들 있잖아. 새해가 시작되면 뭐 새해가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걸 하면은 우리는 계획이란 걸 세워요. 왜? 계획 없이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는 결국엔 당황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거는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혹스러움과 뭘 줄까? 당혹스러움과 되게 긴장감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처음 왔잖아. 2주 됐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긴장하겠니? 안 한 것 같아? 사실 별로 안 했어. 아무튼 새로운 거에는 계획이 필요하죠. 근데 계획이 어때요? 처음 세운 계획이? 거창해요. 혹시 계획 가운데 난 올해를 시작했으니까 책 한 권만 읽어야지 올해. 책 한 권 한번 읽어보자. 너 혹시 이런 친구 있어? 1년 내내 책 한 권 읽는 계획 세운 사람 혹시 있어? 아니면 올 1년 친구 한 명 사귀어보지 뭐. 이런 친구 있니? 올 1년 맛있게 근육을 먹여줘야지. 평생이야? 평생 건강해라 영원아.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돼. 자, 우리는 아주 조그만 계획보다는 조금 건설적인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올 1년 시간 360일 많으니까 해보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1년을 다 지나고 나면 계획 중에 몇 가지나 할 수 있을까? 반은 할 수 있겠니? 다 이뤘어? 이런 친구는 독한 친구야. 더 했어? 독한 거야. 뭐든 잘해 이런 친구. 자, 우리가 대부분 계획 세운 거를 다 못해요. 반이라도 하면 잘한 거야. 근데 반보다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아닌 것 같지? 한 가지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성취를 이룬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나의 성공이라는 거죠. 유명한 1타 수학 강사인 정승재 강사가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성격이 문제야 성격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얘기도 했겠지. 근데 그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조금만 성실해도 노력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시대에 사는 학생들은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에 소망하지만 그만한 노력을 사실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은 결국 많은 계획들이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보통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좀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런 인생의 계획들이 있지 않아요? 올해 계획을 세운 것이 사실은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에도 계속 세워왔던 내 인생의 계획,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 삶의 방법과 목적을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인생의 계획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 인생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작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다 기억하고 있죠? 혹시 적기만 하고 다 잊어먹은 건 아니지? 그렇게 소원이 쉬운 소원이었어? 그런 거 아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학생은 그 기도의 다짐대로 내 신앙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신앙에 대한 계획도 세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도와 계획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나의 신앙 계획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 중심 내용이 뭐예요? 내 신앙은 이거예요. 뭐가 있을까?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 내용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야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즐거워하시는 자가 되어야지. 이러한 중심 내용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내가 얘기하면 친구들이 웃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비웃는 거 말고. 야, 쟤 또 저런 얘기한다. 뭐야 저거. 실속도 없고 이런 거 말고 막 얘기하면 박장서 우와! 정훈이가 그러지 않니? 정훈이 얘기하면 왠지 친구들이 너네 비웃잖아. 아니야? 정훈이 왠지 뜬금없는 개그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지 않나요? 개그맨들처럼 사람을 웃기는 것으로도 기뻐하게 할 수 있지만 개그맨들이 웃기는 건 뭐야? 일회용짜리 기쁨이에요. 그때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나 내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에는 기쁨만 있지 않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때는 나쁨도 있어요. 고통도 있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그러한 소망의 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요? 그 답이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까먹었다. 결국에는 정답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분명한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원래는 유대교인데 기독교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 오순절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되는 날에 10번째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번째 되는 날에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 120명에게 임했다.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막 다른 나라 말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네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겠냐? 구원이 너희들이 있을 수 있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오늘 로마서는 바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보통 바울이 17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 17편 가운데 16편은 교회나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다 바울과 관련이 있는 교회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 또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는 유독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로마, 그리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자기를 모르는 이 로마 교회에게 도대체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이 로마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 로마의 주변 국가들, 그리고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면 그것이 그 옆에 나라, 밑에 나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로마의 속담이 있지. 혹시 알아요? 유명한 속담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유명한 속담이에요. 로마 속담이. 로마가 그토록 강한 나라가 되고 로마 당시에 로마 길은 다 닦여져 있는 길이야. 아스팔트는 아니지만은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다 포장도로였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로마가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 바울 생각에 이 로마를 통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넓게 다른 국가들에게도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 지금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주변 국가들이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그 역사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기대와 함께 당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를 주목해 봤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에 복음을 전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그 로마 교회, 로마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죠. 로마인들은 이방인인데 이 두 파가 갈등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무엇이었냐면은 너희들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의 복음이면 되지, 도대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한국이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미국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있어? 한국에서? 혹시 그렇게 뼛속까지 미국인 있니? 없잖아. 지금 그런 거야. 로마 그리스도인들, 내 집도 로마고 난 로마에서 예수님 믿었고 로마 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저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예수님 믿었지?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그럼 너희도 예수님 믿으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돼.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결국 이런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유대 그리스도인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네 왜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냐? 절기 때 되면, 추수감사절 때 되면 양 자르고 소 잘라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그리고 너네 왜 부정한 짐승이 돼지 먹어? 삼겹살 좋아하지? 부정해. 이른다면 어떨 것 같아? 닭 먹었어? 부정해. 이른다면 어떡할 것 같아? 예수님 믿겠어 그러다? 이런 거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격하여 성령도 받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마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서 초치는 거야. 너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지. 식사할 때는 손 반드시 닦고 오고,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다 로마 사정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본질과 복음의 관계를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2장에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교회의 갈등,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이 갈등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 깊숙이 고민했던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 고민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냥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동네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마치 다른 나라처럼 여겼어요. 같은 그런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수도가 서울인데 막 저기 강원도 가서 넌 우리나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강원도만 막 미국 땅이고 그럴 수 있어? 물론 미국이 사면 미국 땅이 되지만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사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 그것도 노른자 땅에 사마리아, 원래 사마리아는 구약시대 때 수도였거든. 사울이 수도로 삼았거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수도로 삼은 지역이 사마리아란 말이야.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질이 돼서 이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치 자기네와는 상관없는 땅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는 가면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밑에 쪽에 있고, 그리고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있는데 이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그치? 직진길이 가장 쉽잖아. 짧고.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멀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비효율적이니. 자기 마음 하나 편하자고. 물론 마음 편한 게 좋지. 근데 어떻게든 그 부정한 땅을 안 밟으려고
오히려 이방 땅을 밟고 지나다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야.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못해. 왜 이렇게 여겼냐면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오늘은 이게 많이들 기운이 없다 얘들아. 기운 좀 차려 얘들아. 여기가 너무 따뜻하니? 우리의 시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은 이 한국을 살아가면서도 한국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와 다른 생김새 때문에 그래요. 조나단 알죠? 방송인 조나단 흑인이잖아. 그치? 흑인인 건 부정할 수 없잖아. 우리와 다른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공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슨 한국인이야. 조나단 한국인이잖아. 그치?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인가? 아버지가 한국인이야? 아닌가? 둘 다 한국인이 아니야? 둘 다 콩고야? 부모님이? 그런 거야? 근데 지금 한국 국적 갖고 있니? 목사님 잘 몰라서. 국적은 한국인이지. 그럼 한국인이잖아. 그치? 근데 아직도 여러 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춰져? 한국인이 아니야. 라고 비춰지잖아요. 저 평택에 가면 얼마나 혼혈인들 많아요.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그 사람들 생김새도 우리랑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한국 사람 눈에는 저 한국 사람 아닌가? 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름을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거부감 때문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겪었던 무감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거부감 때문에 쟤네는 혼혈민족이지, 쟤네는 부정한 족속이지, 이러한 거부감 때문에 이방 땅을 밟을지언정 사마리아 땅은 죽어도 밟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조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있었어요. 물론 유다 족속은 아니지만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족속들이 사마리아의 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핏줄인데 조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민족으로 배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조상의 신앙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예배 장소를 어디로 삼았냐면은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리심이라는 산을 자신들의 예배 장소로 삼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 어디야? 쇼핑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자들. 예루살렘. 이런 거 안 하니? 정훈이가 할 법한 개그였어? 자,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항상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그리심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하늘에다 외치는 주문인가? 항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분은 선지자다. 그러면 내가 마음 깊숙이 궁금했던 것을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해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가졌던 고민,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처럼 참된 예배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바울이 얘기를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2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그 세대는 늘 교회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같이 하고 있는 거 같니? 세상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죄의 길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싸 우리 교회 와도 죄 짓는다. 죄의 길을 같이 세상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얘기해요.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은 무언가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바로 율법과 복음이 맞물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율법은 뭐를 위해 필요한 걸까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도덕적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개미 많이 죽여봤잖아. 개미 안 죽여본 불자 있어? 중생들? 없지? 정원이? 개미 너는 한 수백 마리 죽여봤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애들도 매번 이렇게 개미 지나가는 거 보고 손을 이렇게 꾹 누른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 얘기는 안 해야겠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죽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구나.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죄의 기준을 알게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나의 생명이라는 거,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는 이미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세상의 것이 안 들어왔으면 어떨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첨단 문물을 다 갖고 왔어. 이미 세상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왜? 편하잖아. 교회 안에도 하나씩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만약 이건 세상에서 사용하던 거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던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도 사용해야지라고 한다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수동에 보면은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큰 교회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유럽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야. 유럽에 교회가 엄청 많아. 근데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한 80%는 다 술집, 옷가게, 볼링장 이런 걸로 다 바뀌어 있어요. 왜? 교회 건물이 어때? 천장 높고 소리도 좋고 소리 잘 울리고 얼마나 분위기 있어. 그런데 막 콘서트장으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겠니? 자, 그런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교회야. 밖에서 보기엔 교회인데 오늘 예배드리나 하고 딱 들어왔더니 막 락 페스티벌 하고 있어. 거기가 교회니? 아니야.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모습 그대로를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단 교회로 들어왔으면 세상의 것이라도 교회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바꿔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아득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이 40년 전만 해도 이 교회에 드럼이 없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40년 전에 교회에 드럼이 없었다는 거? 드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 얼마 안 돼요.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는 한 20년 전? 20년? 한 30년 전부터 이제 막 찬양팀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드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교회 드럼 부정한 물건, 세상에서 딴따라나 저 막 사탄이 좋아하는 노래나 하던 그런 막 푹 치는 분, 둥둥둥둥둥둥, 이거 사탄의 소리 같아.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야. 근데 드럼뿐만 아니에요. 일렉 기타, 베이스 마찬가지. 세상에서 먼저 사용하던 거잖아요. 피아노는 어떨까요? 피아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 아니, 피아노도 악한 물건이었어. 근데 피아노 이전에 더 뭐가 있었어요? 오르간이 있었잖아. 올겐. 올겐 어때요? 악한 물건이었어. 중세 시대에 올겐을 사용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세상에, 올겐이 원래 작은 건 풍금이잖아. 이 풍금이 어디서 쓰던 건지 알아? 술집에서 쓰던 거야. 다 몰랐지? 그게 교회 안으로 이 소리 교회 찬양을 반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안으로 바흐가 그 일을 가장 주도했던 일이 바흐예요. 바흐. 교회 음악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이제 교회가 오르간을 통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거룩한 예배의 한 악기가 된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랩하는 거 들어봤니? 못 들어봤지? 근데 소수의 교회는 랩도 해. 찬양 때 막 찬양하다가 요 하면서 중간에 막 랩이 나온단 말이야. 어색하잖아. 근데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봐라. 전혀 어색하지 않네. 예배 가운데 어색해. 그때 너희들 성인 돼서 저 어린 것들 이상한 것도 교회 들여왔네. 아마 너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럴 거야. 너네도 똑같아. 목사님이랑 너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예전엔 부정한 것들로 여겨졌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물건이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롭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나를 바꾸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왜 예배자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 예배자예요?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하나님 안 믿고 그래 막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삶 살고 주일에만 오면 막 신실하게 막 그러니? 찬이야? 우리 찬이 주일에는 회장인데 뭐 토요일에도 교회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밥 먹자. 그래. 에이, 그냥 밥 먹어야지. 전혀 상관없는 삶 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뭐 월요일은 기도 안 하고 화요일은 기도하고 수요일은 기도 안 하고 막 그러니? 막 퐁당퐁당 예배자로 사는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를 떠나서도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평소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 자신도 늘 기쁨을 얻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는 그 삶에 반드시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